네, 오늘은 말씀 전하기 전에 짧은 간증을 하나 드리고 하나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랑 지지난주 2주 동안 병원을 두어 차례 다니면서 이렇게 검사를 하고 또 했습니다. 사실 석 달 전에 그 검사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 소견이 좋지가 않아서 이제 저나 제 아내는 이번 주에 가면서 수술 날짜 잡으러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도우셔서 암이 재발되지를 않았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사실은 이렇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수술 받는 건 별로 고민이 안 되고 치료하는 건 고민이 안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거 힘든데 이거 어떡하나, 이거 잘 믿음으로 이겨낼까, 잘 모르겠어 가지고서 저도 저지만, 그래서 사실은 휴가를 좀 미루고 제가 수술 날짜가 잡히면은 휴가 기간에 몰래 가서 수술을 받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는 내일 휴가 갑니다. 이거 진짜 휴가입니다. 네. 그래서 참 이렇게 몸이 아프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해지고, 저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또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의 믿음의 환경과 교회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들어보시고 깨달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진척이 또 사랑의 진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또 검사를 받기도 하고 결과를 기다리기도 하고 또 재발을 염려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언제 깨어날까 걱정하고 기도하면서 보내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같은 심정으로 살고 있으니까 위로를 받으시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삶의 장애물들을 장애물로 여기지 아니하고 믿음의 진보로 만들어가면서 우리 믿음의 발걸음들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강해 날이죠. 오늘 나눌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랑에는 수고가 뒤따른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왜 사랑이 제일인가 하는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 사랑에는 수고가 뒤따른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뒤따른다. 네. 무슨 말이에요? 수고하지 않는 사랑은 그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연이어서 살펴보는 그 말씀인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 보면 사랑에 수고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에는 행함이 수반되어야 하고 사랑에는 실천이 따라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요즘 같은 경우 우리는 종종 목사님이나 또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살펴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어느 순간 사랑이 부족해 있음을 깨닫고 그 부족함 때문에 사랑 없음 때문에 가슴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매주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어떤 뜨거움 혹은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어떤 좋은 마음, 이런 넓은 마음, 이런 감정적인 것이 사랑이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이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랑은 단지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반드시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잘 들어보세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면서 괴로워하지 말라. 오히려 마치 내게 사랑이 충분히 있는 것처럼 지금 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라.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제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사랑은 연습하는 것이고, 사랑은 훈련하는 것이고, 사랑은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교회를 이렇게 비판합니다. 교회는 사랑 말만 했지 실제 교회처럼 사랑이 없는데도 내 못 봤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의 비난이 전적으로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저들의 비난이 틀린 것만도 아닙니다. 이 점을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늘 사랑이 제일이다 말하고 있는 그만큼 그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고를 감당하지 않는 사랑, 그것은 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를 또 희생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머니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아이를 키울 때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귀한 사랑이다, 숭고한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어머니가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이 지극한 수고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생명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밤낮 자지 못하고 그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 채웁니다. 울며 보채는 아이를 또 밤잠 잤지 못하며 피곤에 지쳐 쓰러지면서까지도 아이를 돌봅니다. 어머니는 그 아이에 대한 이 사랑의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없는 수고가 어디에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수고가 없는 사랑이 어떻게 참된 사랑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런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사랑을 해야 하는 것, 목사님 나도 잘 알아요. 목사님 나도 교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 중요한 것쯤은 나도 귀에 여러분들은 진짜 못이 박히게 지금 듣고 계세요. 네. 못이 박히게 듣고 있어서 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그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만큼 실질적으로 사랑의 수고를 하는 데에는 인색하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가고 성숙해져 가기 위해서는 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노력하며 실천해야 합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주는 것입니다. 겉옷을 달라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므로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이 사랑으로 충만한 삶, 사랑으로 인하여 축복받는 삶, 우리의 교회가 이 사랑으로 인하여 축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와 다음 주는 자원하는 분들과 목회자 가정과 또 그런 분들이 식사 준비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수고하는 심정으로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잘 할 테니까 그 다음에 잘 짜서 기쁜 마음으로 수고하는 사랑의 노력을 통해서 교회를 잘 섬기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영의 양식도 먹고 기쁜 마음으로 육의 양식도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귀한 사랑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말씀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사랑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데 믿음이 제일 필요할 것 같은데 이상하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선언합니다. 믿음과 소망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은 아니죠.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하고 상고했듯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이 소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랑과 함께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런데도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선언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믿음과 소망은 이 사랑과 밀접한 관련을 맺을 때에 참 믿음이 되어질 수 있고 참 소망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는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믿음의 근본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참된 사랑을 모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 참 소망의 근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또한 믿음의 근본일 뿐만이 아니라 사랑은 또한 소망의 근본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의 기초가 놓여지지 않는다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왜 사랑이 제일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끝났어요. 사랑이 제일입니다 하고 끝났어요. 저도 사실 왜 사랑이 제일인가?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한데 왜 사랑이 제일인가? 저도 별로 이렇게 연구를 할 정도로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성경에서 사랑이 제일이라 그러니까 사랑이 제일인 줄 알고 실천하면서 살면 되지. 이게 저의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왜 사랑이 그 어떤 다른 신앙적 요소들보다 더 귀중하고 소중하지 궁금하게 생각하실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이 제일인 이유, 첫째, 믿음과 소망은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은
베푸는 것이니까 타인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 자신을 우리가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인생이 드려지고 우리의 인생이 헌신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두 번째,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우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반면에 사랑은 하나님의 뭐예요? 본질입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 어느 성경에도 God is faith 그런 성경은 없다란 말이에요. God is hope 그런 성경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다 이런 말은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소망이시다, 하나님이 믿음이시다 이런 말은 존재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정의하고 우리에게 본질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보다 더 앞선다, 우위에 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사랑은 영속성에 있어서 믿음이나 소망보다 현저하게 지속적이다라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영원한데 그 중에서 더 오래 가는 것은 뭐냐?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관계를 한국 초창기의 목회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가마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가마가 있는데 옛날에 가마가 있었죠. 가마가 앞에 있는 사람들도 앞에서 가마를 끄는 두 명이 있고요. 뒤에도 가마를 드는 두 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가마를 끄는 것은 뭐냐? 그것은 소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뒤에서, 왜냐하면 앞에서 끌어가니까 소망을 가지고 뒤에서 가마를 끄는 것은 뭐냐? 그럼 믿음이다. 왜? 앞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가마를 끄는 가마꾼에 비유해서 앞에 끄는 것은 소망이고 뒤에 끄는 것은 믿음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그 안에 누가 타고 있어야 되겠죠? 신부가 타고 있어요. 그 신부가 누구냐면은 곧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하고 열심히 이 땅에서 천국의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일평생 다 순례 여행을 떠나서 천국의 문 앞에 이제 이 신부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가마채 들어갈까요? 아니요. 이제 가마꾼은 내려놓고 그 다음에 신부가 내려서 그 천국의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말씀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의 문 앞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믿음의 도구가 되어지지만 정작 그 천국의 문 안에 들어가서 왕노릇하는 것은 사랑이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 사랑의 축제를 이 사랑의 이 환희와 기쁨을 나누며 우리는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과 소망보다 이 사랑이 더 지속적인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네 번째, 사랑이 있는 곳에는 왜 사랑이 중요한가? 네 번째, 사랑이 있는 곳에는 믿음과 소망이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거나 혹은 소망이 있는 곳에 사랑이 안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랑이 있는 그곳에는 반드시 믿음과 소망이 뒤따른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강의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 안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속성이 들어와 있어요. 또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무언가를 소망하는 그것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이 믿음과 소망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또 교회의 문제와 비극은요, 사랑은 It's not my business. 그거 난 잘 몰라. 나는 믿음만 있으면 돼. 나는 믿고 천국만 가면 돼. 나는 힘들 때 예수님 의지하고 이 힘든 상황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만 나에게 있으면 돼. 사랑? 아이고. It's not my business. 그건 나랑 별로 상관이 없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믿음이 가능한가? 얼마든지요. 옛날에 십자군 운동하고 종교전쟁을 일으켰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믿음은 충만히 가지고 있었고 소망도 충만히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삶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 되고 만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 믿음과 소망,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한시도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할 때 이 제일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에이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에이존, 제일, 으뜸, 우리나라 말로는 제일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에이존은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가장 기초적인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학교나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일터에 가장 기본이 되어지고 가장 기초가 되어지고 가장 근본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면 폭삭 완전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 근본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집에 제가 여러 가정들을 많이 만나보고 상담도 많이 해보고 또 목회적 경험도 가지고 있지만 집에 돈 없어서 이혼하는 사람들은 제가 못 봤어요. 남편이나 아내가 무슨 중병에 걸려서 이혼하는 사람도 제가 별로 못 봤어요. 이혼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은 내 안에, 상대방은 두 번째고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가정을 되살리기 위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려고 노력해야지 어디 엄한 데 가서 자꾸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문제를 삼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아내를 향한, 남편을 향한 사랑 없는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교회가 망하고 교회가 안 되는 유일한 이유는 교회가 돈이 없어서 우리 교회 돈 별로 없어요. 근데 안 망해요. 돈 없어서. 우리 교회가 무슨 대단한 건물이 안 세워져서 그걸로는 망하지를 않아요. 월세금 못 내고 이자 못 내고 이런 걸로는 망하지를 않아요. 교회가 애시당초. 교회가 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의 심령 속에 사랑이 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심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심고 목회자에 대한 사랑이 심고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엄한 데다 이유 찾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이 제일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사랑이 기초인 것이고 사랑이 근본적인 것이고 그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끝장이다. 망한 것이다. 자녀들이 잘 안 된다고요? 여러분의 사랑의 농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부모님들이 참 나를 괴롭게 한다고요?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그 농도를,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사랑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교회도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일터도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크게 쓰임받는 사회와 민족과 나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된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 가는 그곳이 사랑의 꽃이 피어나고, 내 가는 그곳이 웃음의 꽃이 피어나고, 내 가는 그곳이 정말 돌봄과 아낌과 또 도와줌의, 또 사랑의, 이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피어나는 사랑의 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은 단 한 번 사는 것입니다. 성도가 소원해야 할 가장 소중한 삶의 업적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거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한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내 삶의 모든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그 삶의 모든 환경들 속에서 내가 사랑하며, 내가 헌신하며, 내가 베풀며 한번 살아가 보자. 이것이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해보고 싶은 영적인 사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들은 결코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는 기독교의 최대의 이단은 교리상의 이단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최대의 이단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많이 동의합니다.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이단도 있지만 교회 안에 이단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 안에 사랑이 없고 늘 부정적이고 늘 비판하고 늘 짜증내고 늘 다른 사람 탓하고 거기에 무슨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았다 하더라도 집에 괜찮은 가구들이 들어오고 아름다운 식탁과 찬장이라 그러면 제가 좀 무식해지는 건데 그건 뭐라 그러죠? 찬장 대신에 좋은 말이 있는데 거기에 아름다운 그릇들이 다 있고 멋있는 소파가 있고 아침에 나가면 혼자 움직이는 로봇 청소기가 있고 100만 원 넘는 무슨 자동 뭐가 있고 그럼 뭐해요? 그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자녀, 행복한 가정은 서로 사랑하는 생활에서 비롯이 됩니다.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생활 속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속에 사랑을 잃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더 고통을 받을 것 같죠? 다른 사람도 고통을 받아요. 근데 제일 많이 고통을 받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미움이 있고, 내 안에 분쟁이 있고, 내 안에 화가 있고 그러면 누가 제일 고통받아요?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 사랑하면 된단 말이죠. 사랑하면 된다는 거죠. 사랑이 없는 영혼, 사랑이 없는 가정, 사랑이 없는 교회는 차가운 교도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다른 거 인생에 실패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경우에도 이 사랑하는 것, 이것 하나만큼은 내가 결코 실패하지 않겠다라는 이 심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묵상할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왜 사랑장을 기록했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막 맨날 교회 모여서 맨날 싸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많은 영적인 재능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영적인 수준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랑을 못했다라는 거죠. 사랑을 나눌 줄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영적으로 성숙시켜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자라가게 하고, 그래서 진정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고자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주옥 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가장 큰 천국의 비극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정작 이 아름다운 사랑의 멜로디를 들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마땅히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했었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말씀을 사도 바울로부터 직접 들었는데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그 일에 있어서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결과는 고린도 교회 띡 역사에서 사라지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 개인의 삶에 사랑이 사라지면 그 인생 망한다라는 겁니다. 한 교회에 사랑이 사라지면 그 교회 망한다라는 겁니다. 한 가정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라지면 그 가정 끝장 난다라는 겁니다. 이틀 전에가 주연이 생일이었습니다. 아내나 제가 마음이 편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힘들게 보내고 있는데 이제 한 친구가 찾아와서, 부부가 찾아와서 저희들을 위로해주고 함께 저녁까지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7월 달인가 남선교회 그 모임 할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연이와 만나고 또 헤어지면서 저나 제 아내 마음속에 장래의 과정을 쭉 지나면서, 그리고 지금도 저나 제 아내의 마음속에 아이고 우리 아들한테 내가 참 못해 주었구나, 이런 마음이 별로 잘 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우리 집이 부자여서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주거나, 또 아니면은 아이의 모든 여건들을 다 만족스럽게 해주지는 늘 못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다가도 그만두고 한국에 들어왔죠. 돈이 없어서. 다 만족스럽게는 해주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저나 제 아내의 마음속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참 서로 유감없이 아낌없이 아이를 우리도 사랑했고, 또 우리도 아이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함께 행복한 가정을 누렸다. 그것이 더 지속되지 못하고,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에서 아이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은 늘 아쉬움과 아픔으로 우리한테 남아있지만은, 아이의 마지막 순간을 떠나보내면서까지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부끄러움 없이 아이와 이렇게 사랑하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보다, 어떤 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2배는 없군요. 제가 50은 넘었으니까 2배 가까이 많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젊으신 분들도 계시고, 제가 중간쯤 됩니다. 제가 인생을 산 연수는 많지 않지만 제가 여러분보다 한 가지 더 잘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수술을 여러 번 받아봤고, 지금도 언제 또 다시 재발될지 몰라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아이의 죽음도 맛보았습니다. 제가 이러한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것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여러 할 일들이 많이 있고, 또 여러 내 인생에 번잡한 일들이 놓여져 있지만, 내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것,
나는 오늘 죽어도 이것만큼은 내가 하면서 살겠어라고 하는 그 일 붙잡고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도 너무나 아까운 인생이니까. 그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는데 뭐가 내 인생에서 뭐가 정말 오늘 하다가 죽어도 아깝지 않은 인생이 될까? 그래서 곰곰이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봤어요. 제일 먼저 생각한 건 뭐냐면 내가 우리 아내를 좀 더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결심을 했습니다. 저 옛날에도 사랑을 했지만 더 많이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눈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아마 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한 거야. 저 아들이 죽었는데 우리는 서운한 거 없는데 아마 남편 죽고 아내 죽고 그러면은 우리는 서로 좀 미안해 할 것 같아. 그랬어요. 그랬어요, 우리가. 저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또 아내도 저한테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야,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하여튼 열심히 사랑해서 우리가 나중에 헤어지게 될 때 사랑하지 못해서 후회하면서 우리 서로를 떠나보내지는 말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했습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요즘은 아내 죽고 남편 죽으면 아직도 화장실 가서 웃으시나? 한동안은 그런 유머가 있었죠. 이렇게 얼마나 웃기고 비참한 인생입니까? 정말 내 아내를 떠나보낼 때, 하늘나라 보낼 때, 내 남편을 하늘나라 보낼 때,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정말 후회함 없이 내 마누라 사랑했다, 내 남편 사랑했다, 그렇게 자녀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내를 사랑하시고 남편을 사랑하시고 자녀들을 사랑하십시오. 부모님을 후회함 없이 떠나보낼 때에 후회함이 없을 정도로. 얼마나 여러분이랑 같이 사시겠어요? 부모님을 떠나보낼 때에 후회함이 없을 정도로 마음껏 사랑하면서 사시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제가 학교를 그만둔 가장 중요한 이유도 그 중에 하나예요. 학교 가면 피곤해요. 막 너무 불필요하게 나를 신경 쓰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학교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아니야. 왜냐하면 나를 너무 힘들게 내가 해피하지가 않아. 이상한 사람들 자꾸 와서 시비 걸고 그거는 내 인생, 내 한 번뿐인 이 귀한 인생 그런 데다 내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아. 아이들을 가르치고 외국인 목사님들을 돕고 그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데 그거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기회 주는 데까지 하지만 내가 거기서 무슨 연금 받고 녹을 받기 위해서 내가 거기서 이렇게 살지는 않겠어.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귀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참 귀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귀합니다. 우리 교회에 선생님들이 계시죠. 근데 30년, 40년 하면은 그러면은 은퇴하고 연금 받죠. 연금 받으면은 많이 받아요. 받으시고 계시는 분이 있어서 말을 못 하겠는데 저희 장인 어르신이 교장 선생님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좀 알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교사로나 혹은 교수로서 은퇴를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은 그 남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생활이 죽을 때까지 보장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야 너는 왜 학교 교수직을 그만두면서 너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시키는 대로만 하면 한 달에 최소한 400만 원은 받으면서 죽을 때까지 밥 먹고 살 텐데 또 그거 왜 마다하고 포기하고 너 왜 자꾸 교회로 가려고 하느냐 주변에서 그렇게 설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까 중요하지 않은 일에 내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은 것과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저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봤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이 저는 있어요. 결국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끝까지 살아남는 것, 가장 붙잡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사랑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나 여러분 서지 않겠습니까? 젊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의 순간 그 앞에 응답해야 되고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우리들이 살아온 그 인생의 날들을 계산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계산하실 때 가장 첫 번째로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계산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야,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해 줬는데 너 세상에서 너 얼마큼 사랑하다 왔니? 그걸로 우리의 믿음의 저울을, 사랑의 저울을 재고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수고라고 했고 사랑은 연습이라고 했어요. 훈련이라고 했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 주님 내가 진짜 사랑하면서 후회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의 결심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한 동시에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아내를 사랑할 건가, 어떻게 남편을 사랑할 건가, 어떻게 부모님을 사랑할 건가, 어떻게 자녀들을 사랑할 건가, 어떻게 목사님을 도울 것인가, 어떻게 성도님들과 사랑을 나눌 것인가, 어떻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며 살 수 있을 것일까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훈련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정말 저는 제가 여러분들과 어떤 분들은 제가 장례식을 치러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예. 장례식을 치를 때 저한테 이런 말 들으면 그 인생 성공한 겁니다. 저 장로님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어. 저 권사님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어. 이 고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다라고 하면 그럼 여러분 인생은 성공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차고도 흘러넘쳐서 나 같은 죄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품으시고 안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히 차고 흘러넘쳐서 사랑만 하며 살겠어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